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데 악인이 잘 될까? 악인이 형통할까? 못된 사람이 성공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직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고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좀 꾀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좀 뭔가 불법도 좀 하고 이래 해야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에 우리는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세금 계산대로 해가 다 내면 너무 많으니까 그 세금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 속이는 만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다 머리가 이 지능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면 손해 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폭력을 쓰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지,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정직하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공정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보실까? 당장 심판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두고 보시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삽의 시잖아요. 악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 잘 살고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않고 재앙도 없고 그냥 형통한데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죽더라.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물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부정직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직하게 하면 국회의원을 못 한대요. 바른 말 자꾸 하면.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당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 신앙이 좀 떨어져서 숫자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직하게 할 말하고 바른 말하고 옳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전부 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다음에 공천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안 되는 것대로 옳은 대로 가버리면 자기는 성공을 못하니까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못하니까. 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국가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바르게 서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목사하지만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싫어하면 그런 어두운 요소를 싹 그냥 거두어 가시면 될 텐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걸까?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세력이 꿈쩍도 안 하고 대항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빛은 밝은 것이고 어둠은 어두운 것인데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나 버티고 나도 같이 있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얼마나 간이 커가지고 빛이 오는데 야 나도 뭐 어둠도 나도 같이 있겠다 그냥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원리를 보면 자연의 원리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원칙을 보면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안 물러가고 저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의인들도 나오지만 악인들도 있다.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적인 해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이걸 모르면 아삽처럼 시험에 들 뻔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시험에 드는 분이 참 많아요. 또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해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마음도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괴롭다. 왜? 내 마음 한쪽에서는 선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 그래서 내 속은 나는 한 사람인데 내 속에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어가지고 선도 있고 악도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하란다는 말은 죽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게 둘이가 막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선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생각도 있잖아요. 그 이 둘이 누구나 똑같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악의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바울같이 영성이 충만하고 정말 그가 신앙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있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뭐 바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도 먹었고 악도 먹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떨 때는 선이 조금 더 많아지면 조금 착한 모습이 나오고
악이 더 성행을 하면 조금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요 싸움이지,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싸움이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그래도 보면 그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 가져요? 이 헌금을 드리면은 좋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까운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야, 11조가 좀 할 때는 괜찮았는데 11조가 한 100만 단위 넘어가고 이렇게 많아지면 야, 이거 11조 한 번만 안 해도 용돈이 되는데, 한 달 용돈이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내 속에는 아이, 내가 이거 뭐하냐 이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노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선한 일이 있을 때에 악한 일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니까 형 가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악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니까 가인의 마음이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차라리 아벨도 같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 그렇게 못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저 왜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냐.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못 참겠다. 분노해가지고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동생을 덜해서 쳐주겠다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를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막 그렇게 돋보이니까 사울의 마음에, 사울 왕이 원래 참 온순하고 참 그게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됐느냐?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선이 강하면 악이 줄어야 되는데 선이 강하면 악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 참 훌륭한 분이다.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합니까? 지마 예수 믿나? 하나님이 지한테만 있나? 거부감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이 흉을 봐요. 저 사람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막 저렇게 하지만 나가보면 형편없어. 막 속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마음이 약해지면 막 그냥 거짓말까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예는 이 성경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굉장히 이름이 높아지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들어있는 선과 악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조절하지 아니하면 나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하지요, 그것을. 그런데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는 잘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문제, 큰 문제가 뭐냐?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죠. 자기에게 두면서 나는 항상 선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선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악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 자체를, 그 잣대를, 자기 중심의 잣대를 놓고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벌써 무너진 거다는 거지. 무너진 거다. 잘 보셔야 돼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뭐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걸 이전에 간첩이 와가지고 매월 한 300만씩 500만씩 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기준. 내 자식은 무조건 옳아요. 그냥 아무리 틀려도 내 자식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에게 가까운 것은 내 자식이잖아요. 다른 아이하고 싸우면 잘못을 떠나가지고 내 자식은 무조건 옳은 거다. 이게 악이 돼버리는 거죠. 악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슨 원리를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당파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어울리는 것도 보면 뭐라는 말이 나와요? 학연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다. 전부 다 인간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피를 같이 나눈 사람, 내 형제, 자매, 친척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 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고향이면 잘 봐주는 거죠. 잘 봐주는 거죠. 저 사람 고향이 어디냐? 어디다. 나하고 갔네. 우리 밑에 와서 일해. 계급도 막 올려주고 그냥. 학교 어디야? 나하고 동문이네. 그 실력 없어도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건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그렇다. 왜? 자기 기준이다는, 자기 기준. 저도 목사지만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제일 이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지만은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죠. 이웃교회 성도보다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기울이진 마음이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해 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두 개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편에 서가 있어요? 악의 편에 서가 있다는. 악의 편에 서가 있으면서도 그 악의 편에 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나하고 맞으면 그거 옳은 거다. 이거 지금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준을 성경에다가 세워가지고 이 성경의 잣대로 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못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계속 실수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놓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참 이 세상에서 참 온유하기가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과감하게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기준으로 하면 항상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편에서 잘하고 있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맞으니까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어렵게 사는 그 사람 편에 들어서는 나는 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악의 구렁텅이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모든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고 정말 싸울 만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도 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만큼 잘 살게 돼도 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다윗이지만은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년 기근을 당할 거냐? 석 달 대적에게 쫓길 거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일 동안 그 병중에서 고통을 당할 거냐? 그 다윗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을 내가 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온역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그냥. 아무리 다윗이지만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받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랬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서도 자기식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실컷 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냥 복을 받지는 못해. 그거 잘 되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잘 되던데 하는 거 그 자체가 속는 거죠. 벌써 그렇게 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면 이미 징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징계가 들어왔겠어요?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편에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그런 영적인 은혜도 우리가 모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보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 보면 끝에 5절 6절 끝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하는데 현재적으로 망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더라. 욕심으로 가득히 채워졌고 자기 좋은 편으로 보고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더라. 영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더라. 그게 벌써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따라가.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 저 사람 따라가니까 돈 주더라. 내게 이익이 되더라.
내가 손해가 안 되더라. 뭐 그거 생각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딱 우리가 놓고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도 오고 이랬는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가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고 재물을 끌어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났으니까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가운데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형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갔으니까 동생이. 이 못된 놈이 정말 뭐 내가 받을 거 지가 다 받아갔으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힘을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데에 너무 다윗이 야곱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복강가에 와가지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또 깨를 부려요. 이 사람은 본질을 못 버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끌고 모으고 막 자기 식으로 이렇게 부자 되는 데 대해서는 한수하는 사람인데 이때도 또 깨를 부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양떼, 소떼, 뭐 낙타, 뭐 모든 것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종을 통해 가지고 보내요. 보내가지고 형 마음을 달래라.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때 공격당하면 한참 있다가 뒤에 가고 그 소식을 들으려고 그래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보냈는데 그 아내 자식들도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만 살려고 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나중 알고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야곱하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야곱하고 붙었는데 그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아니 힘이 없어 못 이겼을까? 그런데 그 성경은 분명히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못할 줄 알고 떠났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는 거예요. 엉덩이뼈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절었죠. 쩔름쩔름하면서도 따라가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가십시오. 약속을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막 다리를 절면서도 따라와가 붙들고 다리를 붙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하고 싸웠는데 왜 못 이겼을까? 그 싸움이 도대체 뭔데 못 이겼을까? 어떤 싸움일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지금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거 이런 걸 했을 때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잘못된 거다. 밤새도록 타일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타일렀다. 근데 야곱은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걸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지게 돼 있어요. 싸우다 타일러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제는 좀 정신 차리라. 철들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곱은 꿈쩍도 안 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졌다라고 표현해.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 가야 되겠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원래. 아버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냥 간다, 나는. 얘 나하고 간섭 안 하겠다, 가겠다.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를 치는데도 야곱은 따라가면서 붙잡아요. 그때도 그래도 몰라. 그래도 복을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잘 살게 하시고 내가 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형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든지 나는 잘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센 거예요, 고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은 간사한 자잖아요. 꽤 많은 자잖아요. 그야말로 사기꾼이래. 오늘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야곱이 형님 주려고 자기 재산, 자기 자녀까지 다, 아내들까지 다 보내놓고 다 뺏기고 나도 지금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고도 아직까지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것만 움켜쥐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내 목적만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말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 말씀 들어도 꿈쩍도 안 해요. 왜? 나는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빼앗겨요. 그러다가 형한테 다 바쳐요. 다 빼앗겨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현실의 삶은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 듣는다고 쉽게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갈 길 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들어도 안 돼, 소용없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한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길은 내가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건강까지 문제가 생겨도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날 복을 주고 가야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고 끝까지 그렇고도 따라와. 지금 이 바뀌지 않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왜 그 이름을 물었겠어요? 너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네 모습, 너 야곱 아니냐? 내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인 거 너 자체가 야곱인데 야곱을 모르냐? 그때에 야곱이 그거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이 환도뼈를 쳤는지,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절름발이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나를 책망했던 그 뜻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실토를 하는 거죠. 야곱입니다. 진짜 자기 이름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야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한도뼈를 맞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야곱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때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너 그 이름 쓰지 말아라. 네가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하지 말고 바꾸어라. 그거를 알게 하신 이후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 들어있잖아요. 너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오늘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였다는 거죠. 형통하게 되었다.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그냥 네한테 찾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고. 내 속에 악의 덩어리를 품고 있으면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어렵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어렵다고 최고의 악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렵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자기를 못 보니까 화 있을진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나의 현주소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그게 성도예요.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길은 만사 형통하더라. 막힘이 없더라. 이걸 지금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이걸 깨달은 자는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 선악이 두 개가요, 조화를 시켜가지고 결국 나를 만드는데 유익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 100만 원 벌어놓으면 200만 원 나가버리고 그냥. 왜 하나님께서 형을 그렇게 잘되게 했을까? 400명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잘되게 했을까? 결국은 야곱을 꺾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안 바꿔지면 내 원수가 더 잘돼요, 그냥. 나와 대적했는, 나와 상대가 되는 그 상대가 더 잘돼요, 그냥.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의 그 어떤 잣대 속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면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고 거기에 버니엘의 사건이 일어나고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진정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게 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